안녕하세요. 좋은 시기입니다. 요즘처럼 혼란하고 복잡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907년에 아주 큰 부흥운동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런 암흑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1907년 대부운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발생한 1907년 대부흥은 1900년대 초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된 아시아의 이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요소와 또 이에 따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한 민족의 순환이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0년 전후의 사회적 상황은 암울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조선 정부에 항거하는 민중의 저항과 대외적으로 서구 열강의 침략과 또 이권 쟁탈이 끊임없이 전개되었습니다. 1882년의 이모군란, 1884년의 갑신정변, 1894년의 동학혁명은 내적 저항과 혼란을 가져왔고 1894년부터 1895년까지의 중일전쟁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했으며 1895년의 을미사변과 1904년부터 1905년까지의 러일전쟁의 영향 아래 한국인들은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종교적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더구나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결속시켜줄 종교가 없는 일종의 종교적 공백 상태 또는 종교 진공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1897년부터 1906년까지 9년 동안의 기간은 정치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의 통치 문제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삶은 아주 피폐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흥의 원인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경건의 기인에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길선주 장로가 평양에서 처음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의 뜨거운 열정이 이 1907년 대부흥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장로교에 의한 자치, 자급, 자전이라고 불리는 이 3자 정책의 채택이 이 부흥운동에 자극을 주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3자 원리는 성경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시골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전역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교회 생활의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첫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성경 공부가 이 부흥의 실질적 기초였다고 믿기도 합니다. 자, 이 영적 대부흥이 1903년부터 1907년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1903년에 부흥운동이 시작되었고
1907년 평양에서의 대부흥이 절정을 이루었으며 이것이 1909년 100만 구령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한 가지 원인은 선교사들의 기도회와 성경 공부에 연유되었습니다. 이 부흥은 남감리교 선교부에서 시작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전국 한국교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화이트가 1903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감리교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원산에서 화이트 선교사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선교사들의 연합 기도회로 발전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전교회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도회에서 의료 사업과 복음 사업을 위해 1890년 캐나다 대학 선교회에서 파송되었다가 1898년 남감리교 선교부에 가입한 하디 선교사가 통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복음 사역은 어려웠고 실패감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강원도에서 3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다고 그의 일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904년 1월 원산에서 다시 개최된 교파별 연합기도회에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 랍이 성령의 거대한 체험을 하였고 그는 큰 소리로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계은과 정춘수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원산 지역의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은 평양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평양의 선교사들은 원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사경회를 갖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1906년 8월 사경회 인도를 위해 하디를 초청했습니다. 그때 뉴욕의 하워드 애그뉴 존슨이 한국을 방문하여 인도와 웨일스의 종교적 부흥을 전했습니다. 영국 웨일스 지역의 부흥운동은 1904년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동일한 복을 받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평양의 기독교인들은 매일 1시간씩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907년에 평양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열흘 동안 평양에서 개최된 부흥회는 첫날 1,500명의 남자들이 모였고 또 여자들을 위한 자리를 교회 바깥에 놓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는 안에서 여자는 바깥에서 이렇게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웨일즈가 1904년에 크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인도는 부흥운동이 1905년부터 1907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1906년부터 1909년까지 또 크게 우리가 이것을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순절 운동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목사가 되기 전 부흥회 준비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 그의 형체는 마치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 같았다고 합니다. 회개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열기는 초대 기독교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불길 같았습니다. 1907년 1월 12일 토요일 평양에서 개최된 장로교와 감리교 부흥회에서 블레어 선교사는 한국 이름은 방위량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어 선교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죄가 무엇인지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설교 후에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부흥회는 1907년 1월 14일 월요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레이엄 리 선교사, 한국 이름은 이길함 선교사님입니다. 이 그레이엄 리 선교사님은 부흥회에서 설교했고 회중은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평양 부흥회의 절정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회개의 역사는 개인의 참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죄에 대한 깊은 후회와 또 사회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사죄하는 실천적인 회개 운동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체험을 계기로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들은 손해를 보상하고 사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흥회 운동 동안, 부흥회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한 내용을 삶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흥회 물결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양에는 숭실대학을 비롯하여 숭실학교, 숭덕학교, 광성학교와 같은 기독교 학교에 2,5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부흥운동에 참여하면서 집단적인 전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김찬성이 인도하는 숭덕학교의 기도회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1907년 3월 장로교 부인 사경회와 1907년 5월 장로회 신학교회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디와 게르딘 선교사 그리고 길선주 목사는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각 부흥회는 성령의 커다란 체험을 하게 하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08년 한국과 일본의 감리교 감독 해리스는 볼티모어에서 개최된 미국 북감리교 4년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운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훌륭했다. 즉, 교회의 신앙 수준이 높아졌고 미리 주의 있게 행해진 성경 교육으로 광신은 거의 없었다. 자, 이러한 그 대부흥 운동의 결과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대부흥 운동과 더불어서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죄의 각성과 통회 그리고 자복을 통한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회는 순간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새롭게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죄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고 따라서 죄의식이 별로 없었던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죄의 개념과 죄의식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인식하고 개인적인 회개와 공개적인 죄 고백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죄의 공개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보상 또는 배상하는 행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부흥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켰고 회개를 함으로써 도덕성의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또 바른 생활을 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불안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던 한국인들에게 성결한 삶을 위한 각성과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울러 낡은 관습의 타파와 전략, 전련, 절주. 전련은 담배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연은 아니고 갑자기 금연이 어려우니까 담배 흡연하는 것을 줄이자. 절주, 금주, 술을 끊자가 아니라 술을 줄이자. 처음부터 끊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전련, 절주 그리고 결혼과 장래의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생활 습관의 향상과 새로운 기독교 윤리의식이 형성된 것입니다.
죄의 각성과 윤리의식의 형성으로 삶의 영역에서의 화해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세습 신분제 폐지에 대한 변화가 왔습니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서서히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도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식사하지 않고 아내는 별도의 밥상에서 식사하는 이 폐단이 조금씩 고쳐지게 되었고 여성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한국 신자들과 외국 선교사들 사이에 이해가 증진되었고 화해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한국인들과 서양 선교사들 사이에는 배경과 사고방식과 또 견해 차이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백낙죽 박사는 그에 그래서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우월적인 자세로 대하였고 자기들은 한국인들과 구별된다고 자처하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의 불길을 통해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렸고 선교사와 한국인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죄의 참회와 미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하여 체험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운동은 신앙의 실천을 정립했습니다. 사경의 기간 동안 낮에는 성경을 배우고 오후에는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부흥 집회로 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 공부와 전도의 열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울러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특히 대부흥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전통인 새벽 기도가 길선주 목사에 의해서 널리 퍼지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새롭게 발전했으며 밤늦게까지 진행된 집회 후에 집에 가지 않고 새벽 기도 때까지 밤새 기도하는 철야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토착화된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흥운동은 기독교 개인이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 가난하고 불안한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정치적으로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했으며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러웠고 종교적으로는 미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운동을 통해서 삶의 질적 변화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부흥의 정신이 1909년 백만 구령운동이라 불리는 대규모 기독교화 운동에서 재현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전국에 퍼져서 1911년 초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흥운동과 더불어 주일학교 운동과 YMCA 운동이 함께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는 1905년 성교공의회 안에 주일학교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유년 주일학교 교육이 강화되었고 주일학교 공부라고 하는 교재도 편찬이 되었습니다. YMCA는 질레트 선교사의 지도로 1903년 3월 한국에 창설된 이후에 1907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부흥운동은 선교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난 해에 장로교회 동로회가 조직이 되었고 평양 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이 배출되었으며 그 가운데 절반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이 지배적일 때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종교에 의지하게 됩니다. 1907년의 대부흥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런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1907년 대부흥 때처럼 죄의식을 갖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스스로 갱신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바른 윤리의식과 실천하는 신앙으로 사회에서 봉사하고 사회의 본이 되어 바른 가치관을 제공할 때에 비로소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을 것이고 정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사회의 정책, 제도,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1907년의 대부흥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사람이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부흥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는 일에 말없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